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욥과 신앙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로교 장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장깔뱅이 있는데, 이 장깔뱅이 쓴 그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제1장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연약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첫 장에 보면은 비가도, 도가도, 비상도, 또 명가명, 비상명, 이런 6글자가 나오는데, 풀어 쓰면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 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다. 잘은 몰라도 뭔가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규정짓고 또 어떤 개념을 확정하고 하는 순간 그것의 본질과는 멀어질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이라고 규정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고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지혜, 또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계시, 또 구원의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 오묘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은혜입니다. 누가 생각해내서 고안해내서 창작해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그 계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언제 만나셨습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믿음의 여정길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그 봉화의 광산에서
구출된 10일 만에 구출된 사람들이 있죠. 그 광부 두 사람이 3일까지는 그 가져간 믹스 커피를 먹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을 그나마 물이 있어서 물만 먹고 버틴 것이죠. 그래서 9일이 지나고 10일째 됐을 때 거의 이 반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던 그 반장이라는 사람도 10일이 지나니까 낙심이 되더래요.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밖에서 길을 개척하는 폭파 소리가 들리고 또 동료 그 구조대원들이 들어와서 정말 기쁨으로 얼싸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정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까지 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소중한 그 믿음의 은혜를 얻기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믿음 생활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믿음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1학년 겨울방학쯤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성서제일교회라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사 강사님으로 우리 총회장도 역임하신 창원의 지용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른 여러 말씀도 하셨겠지만 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기도의 방석을 준비하라.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기도했죠. 내가 원할 때 기도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배운 것이죠. 그날부터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기도의 방석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또 한 번 제 신앙 여정에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화도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왔지만 또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그날만큼 제 앞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제 눈앞에 서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너를 구원하러 온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네. 영적인 눈이죠. 제가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에 제가 그 다메섹에서 거꾸로진 바울처럼 1시간 내내 펑펑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회개에 납작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라고 할 터인데, 그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정말 내 일생을 이 예수님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분명 새로운 변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변화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믿음이 새롭게 바뀌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그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변화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여러 장면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 번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그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이 차츰차츰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안수했다고 했을 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나아서 만물이 밝히 보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서 만물이 밝히 보인지라. 이게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의 눈뜸, 우리 믿음의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열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온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욥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 또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 또 뭐 고난의 해답이 담겨진 책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그런 해답이 적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사실 욥이 긴 42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에 어려움 당하고 중간 부분은 다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긴 변론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4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나 고난에 대해서 친절한 하나님의 설명이 한마디도 없지만 우리는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욥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절하게 고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끊임없이 많은 질문을 38장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등등 창조 때에 내가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또 내가 만든 창조한 이 들짐승들이 어떻게 먹고 기르고 양육하고 자라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욥에게 다그치듯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아무런 반박을 못합니다.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 겨우 대답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5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았고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변화가 오게 되었을까요? 욥이 경험한 믿음의 변화는 뭘까요? 욥은 어떤 신앙을 또 회복하고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엉뚱한 사람의 말, 이상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손목사도 손목사의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쫓아다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2차례에 걸쳐서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38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4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러 질문과 함께 말씀합니다. 욥에게.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40장에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욥의 첫 대답이 뭔가 볼까요? 40장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여러 질문과 말씀 속에서 욥이 처음 대답한 첫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비천하오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후에 두 번째로 대답한 말이,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잘한 것이 있다면,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친구들의 여러 말들 속에서 반박할 말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욥이 그 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 또 엘리후라고 라는 사람의 그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에 걸쳐서 길게 질문하시는 그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여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혼돈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능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무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요 내 물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결론과 같은 욥의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뵙고 목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제는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배워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의뢰합니다. 이런 보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욥의 신앙의 변화, 영적 성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믿음의 변화로, 믿음의 성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 듣는 가운데에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성장과 회복은 결국 일상의 회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복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회복입니다. 욥이 대단한 어떤 새로운 복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일상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매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욥이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하고 또 이전의 소유를 회복했다. 이것은 모두가 이전에 누리던 일상의 회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 감사절 봉투를 끼워드렸는데 그 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다음 주에 나와서 함께 감사가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 큰 것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마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진척이 안 보여요. 계속 낑깡낑깡 도레미만 치는 것 같아요. 저 언제까지 저렇게 하려나.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똑같은 단순한 것을 반복한 가운데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죠. 우리 정인이가 열심히 엄마가 내준 숙제를 합니다. 하기 싫어서 죽겠다고. 내 방에 와서 같이 놀자고.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인이 연습하는 그 피아노 책을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 땡 이렇게 긋고 또 1, 2, 3, 4 보니까 그 빈 여백에 1, 2, 3, 4, 5, 6, 7, 8 한 100번은 쓴 것 같아요. 단순한 그 악보를 치는 가운데서 걔가 실력이 느는 거예요. 사부 악보도 치고 합창곡도 치고 협주곡도 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일상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변화되어지고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숙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 일상의 회복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